찾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대부분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지요. 실제로 우리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먼저 이래 이끌어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에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 르우엘로 나와 있고 사사기 4장 11절에는 호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름들을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다르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같다라고 보시면은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이랬을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히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네니는 특별히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에 부릅니다. 그때 히넨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과 준행을 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1절에 나오고요. 또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 4절, 이사야는 6장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엇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5절에 보면 신발을 벗어라 이런 있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경외와 헌신의 의미도 있고요, 슬픔의 표시도 있고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외와 헌신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도 신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표시할 때는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4장 17절에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렇게 신발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룻기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나오미와 룻이 고향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땅을 물을 사람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신발을 던지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신발을 벗었던 것은 경외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고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이것은 공간을 거룩하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처음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중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도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잘못 죄를 짓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가지고 이 뒤에 허리에 이 끈을 묶고 들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장소, 그것을 코데시라고 합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은 출애굽이 일어난 주전 1446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은 80세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나무는 떨기 나무입니다. 우리는 떨기 나무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떨기 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5번 나오고 신명기 33장 16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 성경 구약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70인역 번역을 했죠. 헬라어로. 그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바토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토스라고 쓰여 있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2번에서 요 앞에 4번과 누가복음 6장 44절에 한 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4번은 전부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누가복음 6장 44절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은 진실한 경건과 위선적인 경건,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4절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떨기나무는 이렇게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인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는 꽃과 열매는 있지만은 그렇게 귀중한 나무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궁이의 땔감이나 울타리 정도로 만드는 거지 집을 짓는 데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떨기나무는 자기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떤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매개체 역할,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16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매개체 역할, 중매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기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보더라도 나같이 이런 사람을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빈부 귀천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써서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시면은 다 그 당시에 다 상류 클래스들이 아니었지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거기에도 여러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귀중하지 않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결코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낭망의 길로 가지 않고 승리와 성공과 번영의 길로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당히 전염병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지금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선택받았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7장 23절과 25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모세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 사람은 대충대충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사꾼 같죠. 사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모세는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양떼를 혼자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 비로소 인정을 받지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왜 거기 제사장이라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모세의 장인 미디안 이드로라고 이야기해도 되지요. 아마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을 섬겼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신앙의 지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찾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지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가졌고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인격적인 성숙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이 암흑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약 60년간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준비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요, 혈기를 없애면서요. 두 번째는 장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가정이 고부 갈등이 있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고부 갈등이라 그러죠.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 거기서의 갈등을 장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어떤 장서 갈등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자기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아마 갈등을 겪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의 양치는 데에만 골똘해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주변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것에 반응했다는 거죠. 가보았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탈 때 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에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요.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지만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는 중요한 나무가 아니고 불을 태워서 취사를 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것이 불이 타는데 계속 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겠다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 못하면은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늘 배워야 될 점, 그리고 선택받은 이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동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오지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소부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거 아니고 애굽 땅이든지 이 호렙산이라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은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불을 태웠지만은 그것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신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깝지만 먼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이 뒷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 아니라 친밀 관계를 누리시죠. 같이 다니시고 전도 여행 다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멀리하지요. 그러나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주셨어요. 우리도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정다감하시다는 점입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지요. 다정하다는 거죠. 온유하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죠. 자기 혈기나 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감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죄를 다 버리고 정말로 경외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죠. 세상 것 버리라는 거죠.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어떻습니까?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마음도 깨끗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찾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동안 모세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어쩌면 다 잊어버렸던 동족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이전에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4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기억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 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가 그전에 좌절과 절망과 낭망되었는데 그것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오면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소명과 사명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솔루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 받는 솔루션은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Here I am,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대답하는 섬나입의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